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들이 통과 의례처럼 지나가야 할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쉽게 얘기하면 사막입니다. 황량한이라는 의미가 붙으면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는 광야,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황량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로질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목마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혹시 길을 잃을까 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살뜰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뜰한 보호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로 풍요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비록 지금 그들이 광야를 걷고 있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대신 지금 그들에게 없는 것에 대해 탄식하며 오히려 탈출하고 나온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거기는 노예로 수많은 채찍을 맞으며 압제받던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깃가마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참 이 바로의 보호를 받고 살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채소와 야채를 충분히 먹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구원을 겪은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만나는 내리고 있고, 또 메추라기도 내리고 있고, 지금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보면서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며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뭐지요?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 그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냥 원망하고 만 게 아니라 모세에게 돌팔매질하려고 돌을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원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상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없나?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물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그들을 축복으로 이끌어 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어떤 요구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 더 큰 죽음의 부메랑으로 그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죽음의 사자인 불뱀을 빠른 시간에 이끌어오는 오히려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 심판하신 사건, 그러면 그게 지금의 현재 2022년을 살고 있는 나랑 무슨 관계인데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나의 입술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어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망에서 그리고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될 텐데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성도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신앙의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다가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엄청난 장애물인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 이 하찮은 음식을 신어하노라 하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엄청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왜 광야에 우리를 끄집어내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을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원망을 토해낼 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까? 그들이 원망을 토해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 아무리 많이 하고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해도 해결책도 없고 좋은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원망의 입술이 우리에게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패망을 앞당기게 되고, 가정은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사회는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MBN이라는 그런 케이블 TV에서 이제 가족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신혼이에요. 얼마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됐나요? 자녀는 3살짜리 자녀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한 달 동안 버는 수입이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남편 카드 내역을 보니까 노래방에서 40만 원을 쓴 거예요. 120만 원 번 분이 노래방에서 40만 원을 쓴 거예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 봤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간아, 벌써 단어가 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아, 120만 원 버는 인간이 어떻게 노래방에서 40만 원을 쓸 수 있어? 네가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고 있던 인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 돈 내가 다 벌었어. 내가 벌어서 내가 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네가 혼자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 애는 누가 키웠는데? 애는 나 혼자 키웠어. 너 혼자 돈 벌어서 너 혼자 쓴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네가 하는 일이 뭐야? 너 돈 벌어봤어? 돈 벌어서 와봤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남자고 인간이라고. 야, 너 같은 인간은 참, 내가 진짜 길에서 지나가다가 주워와도 너 같은 인간은 내가 주워오는 게 아닌데 넌 진짜 최악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 했을까요? 밥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팍 하고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뒤는 여러분 말하지 않으셔도 알겠죠. 서로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너는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데 돈을 쓰냐? 이것이죠. 혼란과 원망이죠. 남편은 뭡니까? 네가 돈 벌어봤어? 나의 삶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밥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럴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회는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망가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그 불평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이, 광야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별로인지, 얼마나 나쁜지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원망과 불평의 주체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망은 불행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랜딩, 머물 공간이, 착륙할 공간이 없어요. 원망은 축복을 파괴하는 회방꾼입니다. 원망은 사단이 우리 안에 들여오려고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의 돌을 치워야 해요. 치워야 해요. 원망과 불평의 돌을 치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과거에 어떤 왕이 어느 날 한 가운데 길 가운데에 크나큰 돌을 굴려다 놓고 누가 이것을 옮기나 보려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돌덩이를 여기다 갖다 놔서 이렇게 했어? 이거 어떤 인간이야? 원망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그 돌을 치우는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어떤 이 초로의 이 농부가 이 송아지를 끌고 이제 채소를 팔려 시장에 가는데 큰 돌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했냐? 한참을 고민하다가 힘겹게 돌을 조금씩 굴려서 길 옆에 딱 옮겨놨답니다. 근데 길 옆에 옮겨놨고 보니까 무슨 주머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주머니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어머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인 거죠. 거기에 황금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쪽지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가 이 황금의 주인이 될지어다. 국왕. 여러분 뭡니까? 왕이 그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 노고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노고를 감당한 그에게 왕이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망의 돌이 크게 있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우리 입 밖에 원망을 내게 한다면 원망은 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돌을 굴려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 가운데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왜 없어요? 아프고 괴롭고 애달픈 일들이 왜 없어요? 그것이 왜 우리 입술에서 원망을 생산하지 않겠어요? 원망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원망 어려움을 뚫고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원망은 종족을 감추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욱 깊이 마음속에 자리매김되어 있다면 이 찬양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 부를 때 우리의 원망의 돌이 저만치 굴러가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원망이 그 자리를 찾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조금만 우리가 그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민수기 21장 5절처럼 고통받으며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급한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기적같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놀랍게도 이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하찮은 음식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유지시켜줬던 거예요. 그 하찮은 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목마름을 잠재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뇨.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를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 있지요. 내가 지금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명석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지혜롭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 신앙이 거추장스럽고 남의 집에서 빌려다온 옷처럼 거추장스럽게 느낄 때 있죠. 하찮은 음식처럼 하찮은 의복처럼 하찮게 우리의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원망이 우리를 압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하찮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은혜가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그들의 이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에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때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또한 주님의 음성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조금만 나쁜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에게 원망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거기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어린애와 같이 철없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고착화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없는 원망의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민수기 2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뱀은요, 보통 뱀이 아니라 불뱀입니다. 오늘 본문의 뱀을 불뱀이라고 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 뱀에 물리기만 하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왜 고통을 느낄까요? 독을 이제 그 몸에 이 독사가 물어서 퍼지기 때문입니다. 독에 있는 코브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사라프라고 하는데 이 뱀은 코브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브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불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파라오의 이 예전 수탕카멘의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저 바로의 머리 위에 있는 저 동물이 뭡니까? 불뱀 코브라입니다. 코브라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요, 파라오로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삶 말고 예전의 삶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뱀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머리에 붙어있는 그 불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뭡니까? 결국 불뱀에 의해 사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만나야 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 모르는 처절한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죄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돌이키기 원하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원망을 우리 입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원망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산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불평은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지는 함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원망과 불평, 그거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원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쏟아냈던 이스라엘의 이 원망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찮은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웅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뱀을 통한 사망의 길로 내몰렸던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소망이 우리 안에 꽉 넘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신앙의 최고의 명약이 바로 회개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민수기 21장 7절을 통해 불뱀에 물려 사망의 고통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명의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고통에서 생명의 회복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회개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죽음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장례를 엄청 많이 치릅니다. 그런데 장례 직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죽음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 죽음 뒤에 있는 영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과 직면하기를 싫어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장례식장 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죽음을 바라보고 그 죽음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해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하지만 결국 병이 오고, 뼈 빠지게 일하지만 세상 가운데의 즐거움과 기쁨 없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라는 일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뭡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걸어가려는 용기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사람과 또한 사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를 안 하면 책임을 안 져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보십시오. 정치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 봤습니까? 아니요. 상대 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부 여당이 돼서 민심을 모르고 저 따위로 정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당은 얘기합니다. 야당이 반대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가 있습니까?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는 의롭고 당신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설 자리가 없으니 거기에는 혼란만 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 너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내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회개가 일어날 때 회복도 있고, 여러분, 다시 새살이 돋는 여러분 치유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아름다운 꿈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오는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했다면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어떤 믿음이냐?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고 그걸 보면 낫는다니요. 이거야말로 코미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코미디가 아닙니다. 왜 놋뱀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왠지 아세요? 자, 불뱀을 볼까요? 불뱀은 독이 있어요. 독을 물면 죽습니다. 사망에 가요. 우리 인생이 죄를 졌다면 이 사망의 불뱀이 우리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독이 있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되셨냐? 놋뱀이 되신 거예요. 놋뱀이 뭐예요? 놋뱀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거세된 거예요. 독이 사라졌어요. 놋뱀은 뭡니까? 구리예요. 구리로 만든 뱀입니다. 이 구리뱀은요, 어떨까요? 영원합니다. 썩지도 않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의 모든 십자가 다 지시고요, 친히 그 사망이 주는 불뱀의 독을 다 없애시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볼 때요, 여기 구별과 차별이 없어요. 없어도 돼요. 가난해도 돼요. 비천해도 돼요. 아무가 없어도 돼요. 그냥 장대를 바라보고 놋뱀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고 영생이 생기고 치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놋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얘기를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예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놋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이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워요. 우리가 믿음의 은혜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표대 놋뱀 되어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망의 자리는 종족을 값추고 주님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를 붙들 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참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 신앙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의 백성이지만 그것이 단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더 좋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때로 원망하고 주위 사람에게 불평을 터뜨리고 주님께 원망하며 하늘을 삿대질하고 불평의 입술을 우리가 멈추지 못할 때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저 높이 달리신 구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나를 흉악한 사망의 결박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눈물이 흘리는 눈물 골짜기에서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고 싶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살고 싶고 살아나는 소망의 현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 함께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송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저 높이 달리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이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부를 때 우리 안에 진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